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셨습니까? 이제 거룩한 안식일을 시작하는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히 지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벙어리가 된 사가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역사하시사 저희들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은혜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벙어리가 된 사가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9절부터 우리 23절까지 조금 길긴 하지만은 제가 읽을 테니까 함께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또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슬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오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형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 1장 20절에 나오는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하나님께서 보낸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 그에게 좋은 소식, 즉 아들을 낳겠다는 기쁜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곧 벙어리가 되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반차를 따라서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며 성소 봉사를 하던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했습니다. 이때 이 연로한 제사장의 반응은 기대를 벗어나거나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를 본 기드온이나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또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칠 때에 크게 아주 무서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죽을까봐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하나님을 보거나 천사를 만나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들이 그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두려워 말라 또는 무서워 말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도 무서워하는 사가랴에게 똑같이 무서워 말라고 했습니다. 이 무서워 말라라는 말은 흔히 하늘의 존재들이 사람에게 하는 첫마디 말입니다. 하늘 사자들은 헌신한 남녀들이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두려움을 없애고 그 대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일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그에 대한 사랑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제거합니다. 이 사가랴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께서 믿으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의 노년에 어떻게 한 아들이 주어졌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로한 제사장은 잠시 인간의 연약성에 그의 생각을 돌렸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의 이 불신은 천사가 그 귀한 기별을 전하였을 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이다 라고 대답한 나사렛에서의 처녀 마리아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얼마나 대조적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마리아의 아들의 출생과 같이 사가랴에게 아들의 출생은 큰 영적 진리, 곧 우리가 느리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복하고 믿는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입니다. 약속의 아들을 얻은 것은 이 믿음을 통하여 된 것입니다. 영적 생명을 낳게 하고 우리로 의로운 행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이 사가랴의 물음의 천사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고 말하였습니다. 얼마나 이 사가랴가 늙기까지 그 부부는 아들을 얻기를 원하는지 모릅니다. 많이 기도를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때가 되어서 가브리엘 천사가 내게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하는 그 기별을 주러 왔는데 정작 이 사가랴는 그 말을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500년 전에 가브리엘 천사는 그리스도의 초림 시까지 미치는 예언적 기간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예언적 기간의 끝이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 사가랴는 메시아의 강림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이 예언을 알려준 바로 그 천사가 또한 이 예언의 성취를 알려주기 위하여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고 한 이 천사의 말은 그가 하늘 궁정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에게 기별을 가지고 왔을 때 그는 나를 도와서 그를 대적하는 자는 곧 너희 군 미가일 뿐이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가브리엘에 대하여 구주께서 요한계시록에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요한에게 나는 너와 너희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다음가는 영예로운 지위의 천사가 하나님의 계획을 죄된 인류에게 드러내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는 천사의 말에 의심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래 그는 천사의 말이 성취되기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면이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르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제사장이 이러한 예식을 집전할 때에 일반 공중과 국민의
죄의 사유를 위하여 또한 메시아의 강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제사장의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사가랴는 한마디의 말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나와서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었습니다. 그의 백성들은 오랫동안 기다렸었고 혹시 그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는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소에서 나왔을 때 그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으며 백성들은 그가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 모세의 얼굴이 환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한 것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사가랴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그가 보고 들은 바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약속되었던 아들이 출생하자 아버지인 사가랴의 혀가 곧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일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요한이 그 길을 예배하게 되어 있었던 메시아의 강림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고 하였는데 어떤 이들은 여기서 들린 간구가 메시아의 도래를 위해 드린 사가랴의 기도라고 믿습니다. 예언, 특히 다니엘서의 예언을 연구함으로써 사가랴는 메시아가 나타날 시간이 임박했음을 알았습니다. 특히 여러 해 동안 사가랴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왔는데 이제 가브리엘이 이 예언의 성취가 눈앞에 이르렀다는 보증을 그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들린 간구는 아들을 얻기 위해 사가랴가 이전에 드린 기도였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사가랴는 의심하지 않고 아들을 얻기 위해 기도해 왔었습니다. 마치 이삭처럼 라헬이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주석가들이 제시하는 것과는 달리 이 경우에 사가랴가 아들을 위해 기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사에 대한 그의 반응은 그가 이미 아들을 가질 희망을 포기했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즉 우리는 늙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즉 사가랴 부부는 늙어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즉 포기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한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가랴는 천사의 말에 의심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그는 불신에 대한 즉각적인 벌로 한 징표를 받았습니다. 그의 믿음의 부족은 심판과 축복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불신은 즉각적으로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또한 사가랴의 고통은 메시아의 전주자의 출생에 대한 통보에 백성들의 주의를 이끄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사가랴의 상태가 성전뜰에 모인 무리들의 주의를 끌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보고 들은 말을 그들이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방법으로 전달할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가랴의 경험은 어떤 점에서 에스겔 3장 26절 27절에서 나오는 에스겔이 벙어리가 된 경험과 비슷합니다. 우리 에스겔 3장 26절 27절에 보면
그 에스겔이 벙어리가 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가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가 되어 그들의 그 책임자가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은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벙어리로 남아있었던 것은 가브리엘 천사의 기별이 성취될 때까지 벙어리로 남아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잘못에 대한 벌을 영원히 간직하도록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도 같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에스겔 33장 22절에 보면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첫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임시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비록 자신의 친아들이 후사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믿기가 쉽지 않았지만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에 견고하여졌고 불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흠이 없었지만 그는 믿음을 행사해야 할 때가 왔을 때 아브라함과 같은 수준에 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꼭 믿어야 할 때 그때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 우리들 중에 그런 분은 안 계실까요? 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믿는 사람이야.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이 사가랴도 자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정작 꼭 믿어야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즉 이 사가랴의 말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라는 뜻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약속은 사실로 믿기에 무척 좋아 보였습니다. 분명히 사가랴는 여러 해 동안 아들을 얻기 위해 기도해 왔으며 이제 그의 기도가 응답되려고 하는데도 그의 믿음은 응답을 받아들일 만큼 강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대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이 말씀을 많이들 알고는 있지만 이런 말씀을 정작 꼭 필요할 때 이 말씀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가로막는 문제를 바라보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사라, 모세, 기드온, 그리고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던 신자들, 이런 사람들도 다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던 아브라함조차 때로는 믿을 수 있는 가시적인 증거가 필요함을 느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사가랴는 말하기를 내가 늙고 라고 했는데 성경을 보면 레인의 은퇴 연령은 50세였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나이나 질병으로 인해 제단에서 봉사하는 일이 신체적으로 불가능할 때만 활동적인 봉사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각각
99세와 89세가 되었을 때 우리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 나이 많아 늙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살았으나 약 92세가 되었을 때 나이 많아 늙음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71세가 되어 죽을 때 나이 많아 늙으니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의 나이는 60세와 70세 사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으나 70세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방인들 사이에서 자식이 없는 것은 큰 불행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흔히 유대인들은 그것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 형벌은 오늘날에는 심한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많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식이 없이 죽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에 아무런 참여도 하지 못하는 것이며 실제적으로 언약 밖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오늘날의 어떤 동양인들처럼 유대인들도 자식이 없는 것을 일부 다처와 축첩의 적절한 이유로 간주했으며 이혼을 위한 충분한 법적 근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 출생 전에 택함을 입은 많은 사람이 부모의 연만함이나 또 불임 상태에도 불구하고 비일비재하게 태어났습니다. 사람에게는 많은 것이 불가능하지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구원의 이르러 올 때 사람들이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힘에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 그분은 자주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특히 엘리사벳의 경우 자녀를 기대할 수 없는 이유가 이중으로 존재했었습니다. 첫째는 나이가 많은 데다가 그녀는 평생 잉태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을 때 제사장 사가랴는 평상시보다 오래 성소 안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조석 기도 시간에 분향하는 제사장은 백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성소 안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더욱이 이 백성들은 봉사하는 제사장이 아론의 축복을 선포하기 위해 나오기까지는 마음대로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금양단에서의 분향은 신속히 행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분향을 마치고 나올 때 집례하는 제사장은 기다리는 무리에게 손을 들고 축복을 선언해야 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그 축복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제사장들에게 축복의 문구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들을 말로 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가랴가 나올 때 그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습니다. 마치 옛날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겜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처럼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빛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사가랴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의 나타남 자체가 무언의 축복이었는데 이는 축복의 공식 문구에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라는 말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문구는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또 두 번째는 그분의 평화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모인 예배자들 중 많은 사람은 분명히 시내산에서 돌아올 당시의 모세를 연상했을 것입니다. 말을 할 수 없었던 사가랴는 계속 몸짓으로 말을 했습니다.
즉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애쓰며 몸짓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사가랴는 몸짓도 하고 쓰기도 하며 또 그가 보고 들은 것들을 그들에게 알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을 얻기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했던 사가랴가 막상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을 했을 때 자기도 나이가 많고 부인도 늙었다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므로 벙어리가 되어서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한동안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그 후 사가랴에게 한 천사의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의 부모에 의하여 자주 요한에게 반복하여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어린 시절부터 그의 사명이 그의 앞에 제시되었고 또 그는 거룩한 의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광야의 고독은 거의 모든 곳에 만연되어 있는 의심과 불신과 불순으로 이루어진 사회로부터 피하게 하는 고만 은신처가 되었습니다. 그는 유혹을 저항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고 또 죄의 지독한 죄악성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다가오는 죄의 접촉을 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과 사랑과 구원 그리고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올바로 가르치는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부모들은 물론 자식들까지도 예수님이 오실 때 모두가 구원받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집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해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꼭 믿어야 할 때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형편을 가지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됐을지라도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기를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